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뭐 성경도 생각날 것이고 예배도 생각날 것이고. 근데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테마는 사실 한 가지로 요약이 되죠. 뭡니까? 교회입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그러면 신앙인인 겁니다. 저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한대.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이퀄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으로 또 시계를 거꾸로 돌립니다. 1000년 지납니다. 2000년 지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대 때 혹은 오늘 이 글을 쓴 야고보의 시대 때는 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이해가 되었을까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중요한 것은 예배당 혹은 교회는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예배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교회들은 지금 사실 우리 이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집에 모여서 3, 4, 5 혹은 10명 단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작게 모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교인이야 혹은 신앙인이야 할 때 일단은 교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느낌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대놓고 신앙생활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디 가서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하면은 곧 그것이 핍박과 박해의 이유가 됐어요. 삼중고를 알았지요. 뭐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기 때문에 대놓고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한 단어로 함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냐? 경건입니다. 저 사람 좀 신앙 좀 있는데 경건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경건한 생활을 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헌신, 예배, 봉사, 그리고 헌물 이 모든 행위를 총칭할 때 그것을 가지고 경건이라고 해서요. 이때 최소한 1000년간은 바로 경건이 곧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도 야고보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를 걸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경건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파문과 같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보세요. 경건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하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떤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당시에 보통 생각하는 그 경건에 대한 생각들 사람들의 생각이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야고보가 여기가 경건하다고 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주시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트레스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트레스케이아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조금 결이 달라요. 먼저 유세베이아는 본질적인 경건을 뜻합니다. 경건 뭐죠?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세베라는 말과 경건 신앙을 뜻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영성을 뜻하는 얘기예요. 그 영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행위들을 총칭하는 넓은 의미의 경건이 유세베이아입니다. 보통 다 유세베이아를 써요. 근데 트레스케이아는 뭐냐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유세베이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표면적인 활동을 뜻합니다. 이런 겁니다. 너 성수주일 해. 주일날 와갖고 예배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거는 유세베이아에 의해서 트레스케이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 교회 봉사해? 여러분 어제도 여기 와서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청소하고 우리 열림이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림이가 또 뒤에 가갖고 또 저 화장실 청소도 했지? 아이고야 할렐루야 너 칭찬한다. 여러분 왜 했습니까? 저를 사랑해서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한 유세베이아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들, 헌신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예배, 그리고 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봉사, 이런 모든 겉에 드러난 행동들을 할 때 트레스케이아, 이건 되게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 야고보가 쓴 이 단어가 너희들 경건 진짜인지 한번 살펴봐 할 때 유세베이아 할까요? 트레스케이아 할까요? 자, 둘 중에 하나다. 이건 너무 쉽다. 자, 1번 유세베이아, 2번 트레스케이아. 우리 다 같이 손을 같이 듭니다.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하나, 둘, 셋. 반반이죠. 답은 눌러주시죠. 트레스케이아입니다. 이상하죠? 지금 경건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얘기하면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 표면적인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건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우리하고 좀 비슷했어요.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껍데기만 남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막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뭐냐면 같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이 행동적인 것에 막 이렇게 팔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우리 생각합니다. 나 오늘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오케이 하나님 일수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축복 도장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동을 건 거예요. 니네 그렇게 해갖고 경건 도장 찍어갖고 축복받는 것 같지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그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다른 모습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사도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의 경건, 우리의 신앙은 검증돼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삶을 사는 건지를 분명하게 내리고 처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신앙은 경건이야. 경건 뭐 하나님하고 연결된 어떤 행동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뭐가 진짜 경건인데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야고보 사도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 경건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경건은 무엇이냐 했었을 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이 경건의 시작을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지금 이 경건의 시작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해야 된대요. 내가 흠이 없어야 된대요.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건은 뭐냐면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오늘 여기서 헌신을 하는지, 내가 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지, 세상에 나가서도 왜 내가 크리스천처럼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이 문제가 생기면은 경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에게서 제일 욕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혜림이? 누가 제일 욕 많이 먹었지? 너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보여주시죠.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빴냐면 7가지 화를 쏟아놓습니다. 말이 화지 욕이에요. 욕을 7가지 퍼붓니다. 왜 퍼붓냐? 7개를 욕한다는 건 결국 완전한 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꼭 채워서. 그만큼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가 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화를 내셨을까?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에게 가장 기분 나빴던 게 뭐냐? 거짓된 경건이었어요. 그럼 그 거짓된 경건을 왜 그들이 행했고 왜 도대체 이것을 했느냐?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경건의 행동들이죠.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교회 나가면 저 앞에 문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1시간째 여기 서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도 여기서 기도했고 내일도 여기서 기도할 겁니다. 대놓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는데 하나님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몇 셰켈의 엄청난 금화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돈 아니로 미안해요. 자 집어넣고 자 보세요 하나님 다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끝난 게 아니죠. 구제를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행위를 이따위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뭐냐면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가식이에요. 이건 왜 문제냐?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경건의 행위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까? 사람 앞에서 했습니까? 누구 앞에서 했어요? 사람 앞에서 했어요. 신앙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옵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 내가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이게 팍 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있어요. 왜냐? 자, 여기서 하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이거 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자, 진짜 하나님 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리새파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원래 본질이 뭐냐면 바벨론 시대 때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시대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고민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잘 못 듣고 어겨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율법 지키고 경건 생활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바리새파인데요. 이 바리새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신도 경건주의자였어요. 그 평신도 경건주의자가 어느 순간 분명히 시작은 좋았는데 시간이 가고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신앙을 그따위로 하면은 그거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경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안 하니만 못하고 오히려 나를 까먹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 뭐냐?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시면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 이미 사람들 앞에서 다 인정받고 상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에 갔었을 때 하나님 주실 게 있어 없어요? 없죠. 방향성의 문제로 인해서 경건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경건은 그 시작과 끝이 곧 하나님에 꽂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진정한 경건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은 하나님을 향해서 꽂혀 있다면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그 다음에 지켜야 됩니다. 왜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것들이 귀하게 보존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신 말씀의 은혜를 잘 받고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십니다. 여기 숨쉬고 계세요. 못 믿으시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호흡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역사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넘치는 악이 넘쳐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야, 니네 마음 잘 지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제가 한 3주를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뭔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되게 힘들었다는 것만 알세요. 근데 왜 힘들었냐? 제 상식을 다 뒤집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전 사역자입니다. 그죠? 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목사님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혹은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 전사님은 이래야 된다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던 게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서 내가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됐으니 그냥 해야지. 뭐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합니다. 뭐 쓰러지고 넘어져도. 근데 그 상식이 뒤집히는 꼴을 제가 이번 주에 한 건이 아니라 3건을 경험했어요. 한 3주 동안. 그러고 나서 마음 너무 힘든데 이게 신앙의 상식으로 이게 말이 돼? 이게 먼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틀렸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10명 중에 멍청한 사람이 9명이고 똑똑한 사람이 1명이면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됩니다. 맞죠?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상이 바랐을 때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 우리는 신앙의 상식이 달라.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게 맞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게 내가 맞나요? 맞거든요. 그러면서 자리를 다시 잡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파도가 밀려와요. 이제 쓰나미인데 승질이 나는 거예요. 승질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내가 뭐 했다고 막 승질이 나. 제가 어느 정도 승질이 났냐면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그날 그 전사한테 말씀드렸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막 차게 오기 시작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막 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욕하고 멱살 잡고 뭐 싸울 수 있는, 싸움을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크리스찬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도록이면 안 그래야죠. 욕먹으니까, 하나님 욕먹이니까. 그건 경건이 아니잖아요. 참아내잖아요. 그런데 참아내더라도 내 마음에 뭐는 쌓입니까? 분노는 쌓여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철심장이 돼버려요. 갔다가 찔러도 그냥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뭘 부으셔도 그냥 다 튕겨나가요. 왜요? 내 마음은 건들지만 난 상처받은 영혼.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대부분의 일은 왜 마음이 무너지냐,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구나. 큰 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작은 스트레스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 큰 일로 발전이 됩니다.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했다는 소리를 아시죠? 신앙도 똑같아요. 큰 일들이 처음부터 빵빵 터지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들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작은 것들에서 우리가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스트레스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이걸 다 덜어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없나요? 없어요? 표시를 있죠.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요,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이게 맞닿아 있어야 되는 게, 내 안에 뭔가 신호가 오면 그냥 비워내고 담아내고 이 작업을 계속하자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져 있다. 이거를 해내야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경건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경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신선은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삶 속에서 담아내고 이룹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고 경건은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경건의 잘못된 예와 잘된 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는 뭐냐? 교회 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말씀 듣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봅니다. 뉘우칩니다. 대단하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나가면 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 그 감동은 바로 이 자리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야고보가 뭐르냐? 그건 절대로 신앙생활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이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도 그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그것이 완성이 돼야, 행함이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아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고 다 하던데 이미 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야고보는 되게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표면적인 예배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왜 하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더 발전되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발전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지 안 경건한지를 보면 뭘 아냐, 내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로맨스 말고요, 진짜 사랑.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없으면 사실 내 안에 경건이 착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가지고 행함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려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분 누군지 잘 모르시죠? 이분은 이제 필리프 야코프 슈페너라는 17세기 독일에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 거의 제2의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루터의 반열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피아 데시데리아라는 저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칼빈이 종교개혁한 다음에 160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164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 세대가 한 4세대가 지난 겁니다. 맨 처음에 종교개혁자들, 그 아들들, 여기까지는 뭔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세대가 옵니다. 이상해지죠. 4세대가 옵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당시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어떻게 엉망진창이 됐냐, 사람들이 세례받고 죄짓고 다시 와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나중엔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저 인간 저거 신앙인 마저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 슈페너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봤더니 문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설교가 어땠느냐, 저는 뭐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좀 그만 좀 찌르는 설교, 때리는 설교 그만하고 좀 이렇게 위로하는 설교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거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맨날 혼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 설교가 그런 설교도 아니었어요. 어떤 설교였냐, 진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복장, 이게 그 당시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이 뭐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깨를 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옷을 데려야 된다, 흰 옷을 빨아야 된다, 이게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설교와 그 내용들이 굉장히 사변적이었습니다. 본질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는 안 건들고 아주 그냥 쓸데없는 사변적인 얘기만 건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슈페너 생각엔 이따위로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하고 그게 겉꿈집이나 변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슈페너 생각에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질이 바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처방을 내리는데요. Just do it.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뭐라도 하나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떨림들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동들을 느끼면서 삶의 변화를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슈페너의 이야기가 독일을 흔들고, 그 독일을 흔든 것이 유럽을 흔들고 영국을 흔들고, 영국을 흔든 것이 나중에 미국을 건너와서 미국에 있는 영적 대각성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단 하나였어요.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답보하고 답습하고 있는가, 이 얘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들어야 될 아주 적극적인 얘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이 곧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주신 그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라도 좀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왜 설교를 준비했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만났던 한 자매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언제는 막 변하라고 그러고, 목사님 언제는 막 변하지 말라고 그러고, 언제는 막 지키라고 그러고, 언제는 막 뭔가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얘기 들으니까 맞아요. 이거 좀 리저너블하네, 좀 문제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이거 대답 못하면 내가 쪽팔리겠구나.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죠? 이건데요. 저희 가족 중에 이 배하고 상관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중공업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 배를 직접적으로 파셨어요. 한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배가 얼마냐? 15년 전에 팔았는데 60억 불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8조가 넘어요.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에펠탑보다 더 큽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배가 왜 이렇게 비싸냐면 그 비싼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옆에 조그만 배 보이세요? 동글동글한 거 위에 실은 거. 저게 뭐냐면 LNG,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스를 실어 다니는 배인데, 옛날에는 이런 배가 그냥 이제 그 가스 전에 가서 가스를 실어다가 그냥 오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스전에다가 막 구조물 설치하고 그 위에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고만을 한 게, 아니면 차라리 그냥 배를 크게 만들었고 그 가스전 위에 가갖고 거기다 꽂아갖고 거기서 직접 파이프로 올려서 그걸 가지고 실어 날리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게 FLNG 선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시도를 했고 성공을 했고 지금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6조가 넘어요. 그냥 작은 것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박이 유지되고 이 선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보여주시죠. 바로 이건데요. 넘겨주세요. 왜냐하면은 밑에다가 한 몇 킬로 되는 저 송유관이죠. 그걸 꽂아갖고 올라야 되니, 문제는 뭐냐면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위에가 막 움직여 버리면은 이 관 자체가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안해갖고 만일에 새버리면 이게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FLNG 선의 가장 중요성은 뭐냐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파도 치죠, 바람 불죠.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여기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하고 돈을 때려붓고 만들었는데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위성을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위성을 하나 달아버려요. 이거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 위성에서 계속 뭘 보여주냐? 뭐 두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GPS 좌표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GPS 좌표에 따라서 밑에서 안 움직이도록 계속 프로펠러들이 막 돕니다. 그리고는 그 좌표에서 가만히 있도록. 그리고 옆에서 이제 뭐 구름이 오고 파도가 치고 그거를 인공위성으로 한마디로 이게 다 이렇게 살펴갖고 미리 일기예보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서 이 배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적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딱 생각이 나면서 얘기했어요. 자매, 변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변하라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라고.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라고. 왠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개혁이 뭐냐면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모습, 복음. 그런데 우리 보세요. 나는 분명히 본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상에 들어가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세상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물결 앞에서 난 강물에서 막 수영을 하는데 맨날 그 자리. 왜요? 강물은 흐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원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변해야 돼요. 계속 변해야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느끼는 거 없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갱신이에요.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께 계속 좌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자리가 도대체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좌표를 쏘아주십니다. 여기야. 그럼 나는 계속 그것을 담습니다.
계속 사랑의 프로펠러들을 돌려요. 여기에 머물도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 속에서 머물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계속해서 프로펠러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저는요, 목사님들 중에 정말 찬란했던 사역을 하다가 엉망진창 되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어떻게 끝날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다 꺼내 봅니다. 한번 꺼내 보세요. 핸드폰을 꺼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뭐 이거 안 해요. 카메라를 다 켜주세요. 켜졌나요? 자, 지금부터 뭐라 하시냐면 제가 짠 하고 이제 하면 이 여기에 뭐가 딱 뜰 겁니다. 그걸 다 찍어주세요. 자, 하나, 둘, 우리 같이 볼까요? 하나, 둘, 셋. 찍어주세요. 이게 언제 아십니까? 제가 어제 GPS가 처음 뭔지 몰라서 처음 켜봤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숫자예요. 374330 이건 위동호라고 그러나요? 127 245 이게 뭡니까? 뭐 경도라고 하나요? 잘 몰라요 저는. 네. 이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저는 여기에서 좀 결론을 찾고 싶어요.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지요? 이 자리예요.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니까 왔어요. 이 자리예요.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 자리예요. 경건의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경건으로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앞에, 경건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경건은 바로 그 자리 주의 사랑을 행하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정말 잘 되나요? 제가 해봤는데 엄청 고생해요. 그런데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함께 이루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경건한 우리 모든 어이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